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주일을 낭독하겠습니다. 86문부터 87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답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87문입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가치로운 일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면은 감사와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부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기도를 몰랐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몰랐던 사람이 예배에 오는 게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모여서 평소에는 남남이었던 사람들에게서 친근함을 넘어선 아주 가족적인 애를 느끼게 됩니다. 가족적 사랑, 또 친근함,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는 이미 변해 있으니까 이게 별로 놀랍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제3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교회의 문화라든지 교회의 분위기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몰랐던 사람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 오면은 기도도 되고 찬송도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쏟아내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난 변화라기보다는 우리 속의 변화입니다. 특히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말과 행실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삶의 가치가 있을까? 가난할 때는 삶의 가치가 있을까? 또 부할 때는 삶의 가치가 있을까? 또 우리 삶의 형편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고통이 따르는데 우리 삶에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법칙들과 원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까요?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신약학을 가르치는 아주 젊은 교수님 중에 최영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삶으로 내리는 뿌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하면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은 예수를 받은 것이고 세례를 통해 그분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좌정,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릴 예수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부터 그분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보시는 대로 보고, 그분이 뜻하신 대로 뜻하고,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의지하고 결정하고 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는데요. 특히 밑줄 그은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느냐 했을 때에 이제부터 그분의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땅만 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천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 침투해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뜻하신 대로 뜻을 품습니다.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집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서 이제 삶의 관점이 바뀐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할 때 때로는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너무 지나치게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평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혹은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소망 없는 얘기를 이렇게 뱉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관점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려 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감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문화, 비관하는 문화가 사실 기독교의 문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먼저 감사라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속에 저변에 감사라는 이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 말씀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합니다. 다른 이유나 목적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삶의 보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 뭐냐면은 유리문답 제32주일부터 마지막 52주일까지입니다. 전부 다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어떤 순서가 나오냐면은 10계명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 문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게 될 텐데요. 그 제일 첫 제목이 뭐냐면은 오늘 나눠드린 이 종이를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제3부 감사,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리문답이 정의 내리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도대체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무엇이 세상과 구별된 삶인가 했을 때에 딱 하나로 정의 내립니다.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과연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특히 감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론으로서 성도의 삶에 가장 기초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세 가지 대지입니다. 첫 번째, 도대체 삶이 변한다는데 무엇이 바뀌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행을 해야 한다는데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선행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선행의 또 다른 이름,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부터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뀝니다. 무엇이 바뀔까요?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주 다양한데요.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삶이 그대로다, 삶이 여전히 형편없다, 혹은 계속 죄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항상 하나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티가 납니다. 그것은 노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언어를 쓰고요, 예수의 관점을 가지고요, 예수의 뜻을 품고 예수의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도대체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행함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이니까 행함이 뭘까요? 이것도 사실은 정의 내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차근차근히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의 경우 신자들이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도덕률을 생각합니다. 행동 규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행동이 따른다, 어떤 도식화된 도덕률을 말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행함이라고 하면은 눈에 드러나는 말과 행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다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우리의 철학,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욕망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은 전인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단지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행실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바뀌냐 했을 때에 행함이 바뀌죠. 근데 그 행함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행한다, 신앙적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죠. 교회나 혹은 기독교 집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예배, 전도, 봉사, 봉헌, 섬김과 같은 행함을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에서, 야고보 말씀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것은 이것도 있지만, 신앙적 행동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작은 행동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을 먹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말하고 듣는 모든 일상의 행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앞서는 전인격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행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은 특별히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 1, 2장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이 행함과 관련시키냐면 형제, 사랑과 관련시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형제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이 있죠.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따뜻하게 챙겨 입어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책망하는 게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실상 너희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형제 사랑이 없는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결부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과 결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뀔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도 바뀌지만 무엇보다 우리 속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철학, 우리가 품은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욕망, 무엇을 욕망하느냐, 또 어떠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느냐,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일상이 바뀌게 됩니다. 6일의 삶 속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삶의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갑니까?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직장 동료를 만나는 것,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점점 더 바뀌는 것이죠. 누구를 닮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성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왜 삶을 살아가는가 했을 때 야고보서는 형제 사랑으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하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몇 가지죠?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거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솟아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도의 삶은 이렇게 멋지게 변합니다. 성도의 삶이 막 멋없다,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멋지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변한 것이죠. 첫 번째, 점점 더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닮아갑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변해갑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온 일상이 변해갑니다. 가장 큰 부분에서부터 가장 작은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다 변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정말 고기로워지겠죠. 그냥 피곤해 우리가 주눅들어서 삶에 주눅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또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무엇이 바뀌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행의 이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인가 바뀝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변화라는 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손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답일까요? 네, 오늘 요리문답이 답한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요리문답 제86만을 한번 보십시오. 네, 86문을 보면은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주로 성령님에 관한 이 포인트가 있음을 잘 보시면서 보십시오. 일단 질문을 먼저 보십시오.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조금 감정을 실어서 말하면은 어떤 경우에 그냥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되게 불평 있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취지에서 하는 질문일까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무엇하러 애써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 죄는 사함 받았는데
왜 굳이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까? 라는 발상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6장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왜 선행을 해야 되지? 왜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조금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고 또 신학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무람답이 기록될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식 구원관을 믿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로마 천주교식 구원관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 봤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덧셈이 있는데 은혜 50, 선행 50, 구원 100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로마 천주교식 구원인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로서 절반이 시작됩니다. 은혜가 주입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나 권능이나 이런 걸 주셔갖고 우리가 삶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 했을 때 반은 은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50% 선행으로 그것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공로주의라고 부르죠.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부족한 은혜를 보충시킨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천주교식 구원관입니다. 말씀은 어렵게 듣지만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삶에서 무엇을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고 강조하게 될까요?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성과를 거두십시오. 그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에 거기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서 100% 탈락입니다. 선행을 못하면 100% 탈락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을 신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혹은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선행을 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천주교의 반대에서 이 종교개혁 때 아주 또 극단적인 하나의 형태의 이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화면에 보시면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그다음에 보시면은 반율법주의 구원관에 나왔는데 이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은혜가 100이고 선행은 0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면 선행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반율법주의가 빠져버립니다. 사실은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무엇하러 선행을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외에는 다른 것들은 가치 없다 여기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중세 시대에는 제세례파, 제침례파들이 주로 주장했던 거고 일부 개혁주의를 믿었던 좀 어려운 말로 할까요? 하이퍼 칼빈주의가 이런 것들을 신봉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교계에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의 삶은 망가져도 괜찮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가치를 우리는 훼손할 수 없다. 마음대로 살자. 선행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86문의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이 두 가지 오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말이 어렵지만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을 진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할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행을 강조하느냐, 선행은 완전히 불필요하냐, 이 양극단에서 서로 대치를 하며 싸우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행이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냥 필요하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을 한번 보시면은 단순하게 오직 은혜라는 미명 아래서 우리 삶을 그냥 풀어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오직 은혜가 있고요. 질문에 보시면 오직 은혜로라는 표현이 있죠. 오직 은혜로 다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아주 세심하게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86문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왜 선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행을 설명을 합니다. 선행은 누가 하는 것이죠? 행동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선행, 우리가 하는 행동을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누가 하는 행동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이전에 성령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나 반율법주의는 이것을 얘기 안 합니다. 전부 다 인간 중심성이죠. 성령님을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선행과 그 가치만을 물고 늘어지죠. 근데 요리모답은 무엇을 말씀하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말하기 앞서서 성령님의 역할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하시면서 날마다 수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삶은 무엇이냐?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되냐? 우리는 왜 계속해서 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냐 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선행을 하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선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선행을 베풉니까? 왜 삶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려고 합니까? 절대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시니까 우리 역시 기쁨 가운데 예수를 닮고자 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죠. 이때 선행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선하게 살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이 길을 가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선행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라, 혹은 도덕을 잘 지켜라, 법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선인, 간디나 혹은 유명한 위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의 가치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선행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선행은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해야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선행은 오히려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2문 쭉 뒤에 이어진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선행이란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구원의 결과물이다, 이런 걸 말씀하는데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네 가지로 축약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 세 번째, 삶의 열매. 네 번째, 경건한 삶. 감사, 찬양, 열매, 경건이죠. 이 네 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열매라고 했는데요. 열매가 무엇이죠? 이것은 나무를 심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알아서 열매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 인용했던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어떤 나무에 접붙여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나무다, 내가 열매 맺을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예수께 묵묵히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추종하며 예수를 신뢰함으로써 그분께 계속해서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무에서 영양분이 공급되겠죠. 그럼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도 있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요리문답에서 말 수 있듯이 감사와 찬양과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과 경건한 삶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정리하면 무엇이냐면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은 자연스러운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안도하십시오. 내가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역순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삶에서 찬송과 감사와 열매와 경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마지막 세 번째 재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열매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제일이 감사입니다. 선행의 또 다른 이름은,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선행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입니다. 선행 이꼬르 감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제 선행과 감사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선행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별로 감사라는 감정과는 엮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선행을 하라, 뭔가 좋은 일을 하라고 하면은 일단 기분은 좋지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막막한 마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 막막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선행들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거나 혹은 여러 가지 몸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돕는 것이죠. 근데 막막하다는 것은 나도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내가 무엇하러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선행을 해야 되면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능력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고, 뭔가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감사라는 어떤 감정과는 엮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선행을 한다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느끼는 어쩔 수 없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감과 부담감이 될 때가 있죠. 사실은 우리 인간적 본성 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인정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와 목적 중에는 이런 인정 욕구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중압감 때문에 나도 크리스천처럼 살아가야 되겠는데, 나도 이 TV에 나오는 간증을 하는 사람처럼 좀 선행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부담감 때문에 선행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선행을 통해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되면 안 될까? 나도 이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이런 일을 했을 때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고 싶다. 이런 약간 얄팍한 속임수나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이제 선행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막막함, 부담스러움, 의무감, 감사라는 감정과는 잘 엮여지지 않는 것이죠. 요리문답이 말씀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행, 혹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행,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선행은 반드시 감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라는 감정이죠. 인정 욕구,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자기 자랑의 마음, 자기 위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순전하게 감사로부터 쏟아져 나온 것이 선행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 선행의 또 다른 이름인 감사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설교가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오전 예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쓰는, 성도님들께서 쓰시는 감사라는 표현을 몇 번 쓰시는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약 30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를 약 5번 이상씩 쓰셨습니다. 이 감사의 뜻이 뭘까요? 감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푸신 호의에 대해서 고마워한다. 여기서 보시면 한자어로 감사는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느끼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느낀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각이죠. 우리 몸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주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는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감사해라 라고 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말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사는 감정이죠.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자연이 쏟아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찬양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찬양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거의 모든 성경 구절이 다 감사하라 이후에 찬송하라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성경의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와 하나님께 향한 찬송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저도 청년 시절을 많이 겪어봤는데 청년 시절에 제가 찬양 인도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찬양이 잘 되고 어떨 때는 찬양이 잘 은혜롭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찬양이 진짜 은혜로울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찬양 인도가 끝나고 이렇게 정리 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밤 11시 뭐 이렇게 되면요. 버스 정류장에 다 가만 앉아 있으면은 막 계속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을 막 혼자 부르게 됩니다. 밤 11시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할렐루야 막 찬양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무런 감정의 절제 없이 막 찬양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찬송과 결부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찬송이 막 쏟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딱 하나의 경우를 예외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쓰지만 성경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씁니다. 딱 한 번의 예외는 잠언 30장인데요. 현숙한 여인이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에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거든요. 그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예외적 구절 빼고는 전부 다 성경에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감사를 표할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수요기도 때 말씀드린 있는데 성경에서 다른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렇게 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합니다. 신의 가호받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표현 자체도 누가 중심이 되냐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그 모든 성경의 감사의 포커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는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호의를 알아서 우리 속에서부터 감정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분을 송축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고마움을 느껴야죠. 이 감사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암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반드시 이 감정과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언제 감사를 표하게 될까요? 내가 뭔가 삶에서 잘 되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 이럴 때 감사를 느끼나요? 그게 아니죠. 내가 뭔가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궁핍할 때, 가난할 때, 모자랄 때, 다쳤을 때, 부족할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를 도와줬을 때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감정은요 매우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매우 평안한 것입니다. 감사가 바탕이 된 선행을 하게 되면요 압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담감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미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내가 무엇하러 압박감을 느끼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남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십시오.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느끼는 감정들은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들고 갑갑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내를 나타내야 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의 밑바탕의 감정은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감격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절대 감사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압박감에 시달리시겠죠. 계속 경쟁 심리, 남들보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휘둘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향한 기쁨과 사랑이 우리 삶에서 샘솟아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거룩한 감정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감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 감사 노트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다 쓰고 계시지는 않고 일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 노트의 취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 노트는 억지로 할 수 없겠죠. 삶에서 뭐 감사를 억지로 지어내라, 없는 감사를 만들어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중고등부에서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저희 중고등부 친구가 쓴 건데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허락은 안 맡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다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멋진 구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비가 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다섯 번째, 학교를 안 간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은혜라는 게 참 좋습니다. 구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근사한 것, 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감사는 사실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루를 살아가실 때 뭐 감사 노트를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작은 부분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스스로 묵상해 보시고 거기에 감사를 담아 보십시오. 가스펠송 노랫말처럼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를 한번 매일의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누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